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딱 2명만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해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고향은 벳세다, 그 시골 구석입니다. 아마도 그의 직업도 어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본명은 알 수 없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이 빌립보다는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첫 번째, 이 일어나 가서 보니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가서 이 광야로 가봐라.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죠? 먼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여기에서 말하는 간다게는 그 당시의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명칭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어쨌든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관리인 내시가 무엇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온 나라의 재정을 맡은, 오늘날로 치면은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성경의 비유로는 과거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집트 전역의 모든 곡물 창고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당대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지 다른 건 다 네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2인자.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그 정도로 높은 관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이야기해 주기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뭘 읽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 읽었던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익히 알지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고가 들어있는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두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도 아닌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의 이 흑인이었겠죠. 이 외국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신실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외국에 예루살렘에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이것만 해도 그의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뭘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다, 하나님에 관한 열심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참 알고 싶어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 같은 말씀도 사실 우리가 그 문화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지자가 본 환상, 선지자가 받은 어떤 장래에 대한 예고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빌립이 와서 물을 때 네가 지금 뭐 읽고 있냐, 그게 이해가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얘기를 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좀 할 수 있으면 네가 나를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얼마간의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한 증거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필히 알고 있어야 될 배경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영적인 이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고 싶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성품의 문제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관리자다, 혹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다라고 할 때에 좀 뾰족한 사람이 좋으세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으세요? 대하기가 어느 쪽이 수월할까요? 교만한 사람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겸손한 사람이 편할까요? 무뚝뚝한 사람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서글서글한 사람이 대하기 좋을까요? 우리가 이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성품의 문제는 우리가 까딱하면은 연결 짓지 않고 넘어가기 쉬우나, 그러나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또 목회자인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를 대할 때 제가 막 뾰족하고 차갑고 말 좀 함부로 하고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대하기가 좀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좀 더 생글생글하게 웃고 좀 더 말도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더 따뜻하게 주는 그런 목사가 더 좋잖아요. 원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만남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많은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이 자기 나라에서 아마도 2인자의 위치에 있었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머나먼 외국 땅인 유대, 예루살렘에 올 때 혼자 왔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할 때 혼자 올까요? 아니겠죠. 그를 수행할 경호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가마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수레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 수레를 그리고 옆에 함께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수행해줄 그런 하인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과 만나는 오늘 본문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어떤 그 영적인 위치를 자랑을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에게나 그렇지
이 에디오피아 사람 볼 때는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고위 공직자가 아닌 저 벳세다 시골 출신의 촌무지렁이 같은 그런 인상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왔을지 몰라도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과 그를 지키는 이 경호원들 볼 때는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난데없이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 허허벌판에서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접근을 한다. 이러면 이제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경계해야 되는 테러범 혹은 이 당시 표현으로는 자객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과하게 경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했던 말이에요. 어떤 말인가? 오늘 본 말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건 성령이 빌립에게 개인적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빌립 혼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번역하면서 굉장히 고풍스럽게 고급지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이, 당신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초면에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급을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비록 이 외국에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광야에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 나라에서 초엘리트잖아요. 최고 계급의 사람인데 이 유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속국의 그 촌무지렁이가 어이, 그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묻는 말에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청하여 자기 수레에 올라타기를 권합니다. 청하여 자기 수레에 올라타기를 권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배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자기 나라에서 초엘리트인 사람이 이 외국의 촌무지렁이한테 지금 성경을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떤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지 않아요. 어이, 저리 꺼져. 너 뭐 하는 놈이야? 하면서 윽박지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 나를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옆으로 앉으십시오. 나랑 같이 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쇠를 과시하지 않고 배울 것이 있다면 이 행색이 초라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성품을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겸손. 겸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잘남을 굳이 내세우지 않음.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음.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굳이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을 우리 국어 대사전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렇다면 오늘 에디오피아 이 사람의 모습은 겸손에 딱 걸맞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겸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겸손은 무엇인가?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또 잠언 18장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해요. 교만은 멸망하는 통로가 되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은 겸손과 교만을 대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살아라? 아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한 데 서기보다는 겸손하게 지내기를 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혼잔치에서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그 결혼잔치에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먼저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먼저 상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할 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스스로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있으면 주인이 와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리 와 나랑 같이 앞자리로 가자 할 때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관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얘기하자면 이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영예를 얻을 수 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성품의 문제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성품을 가져야 돼요? 교만한 성품? 아니, 겸손한 성품. 이 겸손한 성품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그냥 무난하게 있을 때보다 혹은 교만할 때보다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겸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잘 못한 척, 뛰어나지 않은 척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죠. 겸손은 그런 어떤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구체적으로 이 경청하는 태도, 듣는 태도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나만 오라 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너의 의견은 뭐야?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를 물어보는 것이 경청하는 태도, 그것이 곧 겸손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나 지금 이대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스스로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시고 성경에 더 시간을 많이 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설교 듣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되, 다만 이단들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혹 접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는 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청해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 디베이직이나 성장반이나 또 우리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그런 기회들을 꼭 들으셔야 돼요.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 라는 태도보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 도움이 불편하거나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들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취하려면 우리에게 경청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경청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이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은 적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사람의 성품으로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빌립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에 관한 진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다가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기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라면요,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올 때 아마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인 빌라도가 이 사람을 영접하러 나왔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도 이 외국인이니까 좀 유대인들은 되게 외국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멸시하지 못하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환대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촌무지렁이와 같이 보이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례 받는 그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권력자가 촌무지렁이와 같은 빌립에게 지금 무릎을 꿇겠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겠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빌립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물이 있는데 당신 나한테 세례 좀 받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권세가가 먼저 나 당신께 무릎 꿇고 머리 숙일 테니까 나에게 세례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의 좋은 예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에 제가 전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성실하게 하시면서 그 기회가 있을 만한 곳에 함께 자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겸손한 성품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을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 기회들을 잡으셔서 세상에서도 형통하시길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